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께서 주실 은혜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려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겠는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화 프로세스 지금 좀 막힌 상태에 있죠.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또 북미 간의 협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 사역 이제 3월 거의 이제 하순에 다 가가는데요. 3월 달부터 시작된 2019년 신방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3 성경대학 1학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도 여시고 또 하늘 문도 여시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기셔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특별히 북미 협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핵이 없는 한반도 되게 하시고 또 평화의 길이 넓어지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2019년 봄이 돼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또 말씀 3 성경대학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 넉넉하게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며 축복하시며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은혜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찬양대, 또 성경 봉독과 기도 이런저런 섬김의 직분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리는 찬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은혜 넉넉하게 마음과 영혼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여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두 손 들고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오직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작부터 마쳐지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거룩한 발걸음으로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인사, 재정, 관리 특별위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몸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로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경건, 시간의 경건, 언어의 경건, 시선의 경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각 부서마다 헌신과 봉사로 일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크게 발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교단 부총회장으로 사역하시고자 하오니 한국 교계의 갱신을 위해 크게 쓰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맡은 교구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대원들을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사.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드림 드보라 또 성경 봉독 또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인사관리기획 인사재정관리기획 그리고 특별위원회 22분 나오셨는데 그렇게 짠 건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여성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찬양 참 잘해 주셨고, 또 5개 부서죠. 크게 말하면 인사재정관리기획, 특별위원회에는 뭐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 찬양대 찬양 은혜롭게 잘해 주셨고요. 드보라 찬양대 솔리스트 2분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 주보에 관건할 텐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사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손재현 집사님 또 우왕섭 집사님 두 분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 네, 저기 계시고 또 한 분이 어디 계시나? 예, 안 계시나요? 어디 잠깐 나가셨나?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정미 교수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팀이 오늘 수요일에 잠깐 참석하셨는데, 송 교수님하고 팀 어디 계시나요? 예, 저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셔요. 예, 우리 송 교수님 팀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미국에 가시기 전에 사역하셨죠. 그 안덕원 목사님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안덕원 목사님도 많이 아실 텐데, 안덕원 교수님 한번 잠깐 자리에서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를 1년 쭉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3월, 4월 두 달은 특별히 사순절이 있는 기간이라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언어의 경건, 사순절 절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그건 아마도 말 또는 언어일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언어, 말에 대한 속담, 격언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그런 문화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공통 경험에서 말과 글 합쳐서 언어라 그러죠. 이 언어 문제가 참 힘들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것을 길들이고 그리고 제어하면서 산대요. 뭐 애완동물, 반려동물 다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또는 신발을 사도 신으면 그게 길들죠. 뭐 이런 우리 주변의 외적인 것들 말고 우리 사람은 자신의 몸도 길들여 갑니다. 그렇죠? 뭐 운동 선수는 필요한 기능, 그 근육을 또 길들여 가고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또 그 악기 연주에 관련된 필요한 근육을 또 길들여 가기도 하죠. 예술하는 사람들, 또 뭐 스포츠맨,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또 길들인다, 훈련한다, 사실은 공유 집합 부분이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공들이고 또 가장 공부하고 훈련하는 중요한 부분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고 마음을 성찰하는 그런 훈련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그거는 사이비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천박한 미신 우상 종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종교학적으로 보면 보통 얘기하는 고등 종교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만이 아니죠.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람들의 인생을 논한 그 훌륭한 글들은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훈련하고 자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훈련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들지요. 손이야 내가 주먹 쥐었다 편다, 또 이렇게 손을 뻗는다, 손을 다시 접는다, 이거는 외적인 행동이니까 간단하지요. 근데 마음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고요, 내가 통제하기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알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얻는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러면 다 얻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마음을 준다, 마음을 연다, 그거는 사실은 제일 소중한 것을 다 주는 것,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내가 훈련하고 숙달하고 통제하고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힘들고 어떤 것은 비교적 쉽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제일 힘든 게 있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안 된다. 웬만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을 훈련하고 말을 완벽하게 실수가 없이 잘 제어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근데 그거는 온전하게 말하는 거를 실수가 없이 제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1절 말씀은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여기에 들어가죠.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구 리더 모임에 모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선생의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죠. 구역장, 부구역장, 또 설교자분들. 그리고 또 모든 기관이나 부서에 직책을 맡은 사람은 사실은 다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인사제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중세가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로 보거든요. 그 가장 타락했던 중세를 성경적으로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강조했던 한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만인사제직.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제, 성직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직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제고 다 목회자요, 성직자다, 이런 거지요. 그 얘기는 제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가졌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직무를 맡았고 그리고 목회직을 맡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고 알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나누기도 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인 공통이에요. 그렇게 보면 3장 1절 말씀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좀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쨌든 3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거죠. 말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선생된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연관해서 금방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밑에 5절 말씀에 보면 혀가 말하는데 사용하는 우리 몸의 지체, 몸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혀는 전체 몸 중에서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혀가 작죠. 그래서 보통 혀가 작다. 그런데 요 조그만 짧은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천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껏 평생 쌓아놓은 거를 이 세치혀로 말을 가지고 다 망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표현하는 말이 세치혀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다는 거죠. 5절 말씀도 그렇죠. 혀가 작다.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세치혀인데 이 혀가 사람 몸 전체 이거를 아예 태워버리고 그리고 불살라버린대요. 온 몸을 더럽힌대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또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스타일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인격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그거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오늘 여기에 6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불이 아예 숲을 태워버린다. 근데 그런 것처럼 혀가 불이래요. 그리고 불의 세계래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혀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혀는 불이다.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의로움하고 반대되는 혀는 불의의 세계래요.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 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혀 자체에 대해서 불의의 세계다,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혀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이 혀라는 게 얼마나 이 세치혀가 엄청나게 큰 거,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비루하고 비천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혀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강조하느라고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는 불이다. 그리고 악하고 못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불의의 세계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혀가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는 옛날로 가면 이 둥그런 수레바퀴가 인생을 비유하는, 이거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는데요, 인생을 비유하는 비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아예 불사른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5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말씀들이 많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이 바로 말, 뭐 좀 더 폭넓게 하면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언어의 기능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사람의 몸의 지체, 몸의 부분, 이 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요. 성경 표현 중에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강력한 표현이 성경에는 많아요. 근데 특별히 부정적인 것을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표현할 때 그게 이제 저주라는 말이고 지옥이라는 말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사람의 혀, 말의 기능과 연관해서 지옥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강력한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모든 것을 길들이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거기 책에 보면 길들여진다 이 표현이 나와요. 보통 이제 길들여진다 그러면 우리말 언어 표현에서 부정적으로도 많이 인식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종속된다, 자기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보통 이러는데, 근데 어린 왕자 그 책에서는 길들여진다, 그게 그 표현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왕자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길들여진다 이 표현 말고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겠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린 왕자가 워낙 한국 사회에서 번역본이 유명해져서 길들여진다, 이게 이제 어린 왕자 하면 금방 떠오르죠. 어린 왕자에서 길들여진다, 그 얘기는 어떤 두 대상이요 서로가 친해진다, 가까워진다,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이제 그런 거를 길들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여진대요. 근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한 표현이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정도 되면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자기 혀를 생각하면 좀 무서워져요, 그렇죠? 예. 혀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했을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혀 자체가 악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느라고 아예 혀는 악이요 혀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기능을 하고, 부정적인 대로 혀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말이 부정적인 대로 망가지기 시작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리고 자기의 주변 세상도 몽땅 그렇게 불살라버리고 망가뜨린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계를 하면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아까 잘 봉독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해결책도 나와요. 자, 우선 보십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3절과 4절에 보면 재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죠. 그 이유는 그 짐승을 사람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짐승한테는 불편하지요. 그런데 짐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사나운 짐승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느라고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배, 큰 배에서
거기에서 그 배를 전체로 움직이는 키, 배의 운전대죠, 그죠? 키에 대해서 나와요. 자, 큰 배가 있는데 키만 잡고 움직이면 그 작은 키 하나 때문에 큰 배가 다 움직여요. 자, 혀를 어떻게 길들이고 이 혀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죽이요, 악의 죽이는 독이요, 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고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고, 근데 이 혀가 그렇게 되면 사람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혀를 제어해야 돼요. 선용하도록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나오는 게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도 돼요. 그 다음에 혀가 사람 전체 몸에서 키와 같은 것인데 이 키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 오늘 성경 이 말씀 자체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일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0계명에 나오는 얘기네요, 그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는다. 비평하고 비난은 틀려요. 비평. 한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비평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제 한글이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보통 비평, 이거는 마땅히 있어야 될 기능이죠. 뭐 당대 비평, 문학 비평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리고 비판,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하는 데는 비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거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근데 비난,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걸 이걸 비난이라고 그래요, 그죠? 비방,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이 표현이지요. 비방이나 비난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게 입에 습관이 붙잖아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 언어의 경건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건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죠. 거짓말하지 말고 비난,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지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이 얘기하잖아요. 불평, 불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비평은 필요해요. 그리고 건강한 비판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평, 불만이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평, 불만은 자기의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보면서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죠. 성경에서 불평, 불만하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모습이 불평,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참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습관화된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못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단 총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단이나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총회 처음 참석했을 때, 총회 대의원으로 처음 참석한 그 해에 총회 개회할 때 개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으로 쭉 생활하시다가 교단 총회 대의원으로 제일 처음 이제 선발되셔서 이제 가신 거지요. 근데 교단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뭐 이제 옵저버들 해가지고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교단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쭉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개회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총회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싸우고 막 그냥 독한 말이 난무하는지,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시작하셔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장로님 그래서 받은 은혜 다 까먹으셨군요. 제가 성급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하신 말,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개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단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은혜를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하신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장님들이 있죠. CEO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을 CEO들이, 사장들이 중용할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의 경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것이고 나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불평 불만하면 누구 먼저 손해라고요? 자기요. 비방 비난하면 누가 먼저 망가진다고요? 자기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인간은 결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올시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많이 알려진 얘기죠.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찾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소크라테스한테, 여보시오, 내 얘기 좀 들어봐. 당신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오? 이러면서 소크라테스한테 막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당신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체에 한번 걸러보십시다. 체 있죠? 체질하는 거,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고운 가루도 내고 하는 체 있잖아요. 세 가지 체에 한번 걸러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들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냐 그런 얘기죠. 진실, 뭐 사실, 보통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게 팩트입니까? 팩트입니까? 그런 얘기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려는 얘기가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나도 지금 뭐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두 번째 체에 한번 걸러봅시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유용하고 선하고 긍정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긍정적인 거면 이렇게 지금 화가 나서 흥분해서 왔겠습니까? 뭐 내가 하는 말, 그 내용 자체가 선하고 유용하고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사실이라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체에 걸러보십시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려는 얘기가 진짜 꼭 해야 될 얘기입니까? 꼭 필요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됐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얘기할 때가 우리는 사실은 많잖아요. 그냥 들은 얘기, 입에서 그냥 전하는 거. 근데 들은 얘기 중에서 내 친구 딸이 어디 가서 콩쿠르에서 1등 했어,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전하죠. 근데 내가 좀 얄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슨 뭐 다른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서 못 참습니다. 밤 11시에도 막 전화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일반 법으로도 그래요. 일반 법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법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명예훼손죄도 있는데요, 그 사실이 맞아. 근데 맞는 사실인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하면 그거 명확한 증거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거죠.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 말 안 하면 지금 사람 죽는다, 그건 진짜 꼭 필요한 얘기죠. 그 말 안 하면 나 속 터져서 죽는다,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근데 꼭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본문 제일 끄트머리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언어, 똑같은 언어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 언어로, 한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 근데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10절 말씀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9절은 현실을 얘기합니다. 10절은 당위를 얘기합니다.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 이거를 당위라고 그러죠. 당위성. 9절은 현실이에요. 10절은 당위를 얘기합니다. 당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 언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난 뒤끝 없어 그러면서 말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뒤끝 많은 사람이에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여과되지 않고 막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어, 현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그런 거지 뭐. 그거는 말에 대한 현실, 이쪽을 더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말에 대해서 실수가 있고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을 마땅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면 안 되지. 찬송해야지. 덕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당위성이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 그러면 당위성 쪽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수록 현실, 다 현실이 그렇지 뭐.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언어에서 점점 더 망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해야 되는 것, 이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언어에서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언어의 경건 또는 언어의 성결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설교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가? 자, 언어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말을 너무 막해. 저분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말을 막하거나 또는 불평, 불만, 비난, 비방을 자기의 언어의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거하고는 절대로 같은 길이 아닌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한두 가지라도 훈련하면 큰 복이 되겠죠. 이 사순절 기간에 언어의 훈련, 언어의 경건이 필요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순절 기간 중에 자기의 언어를 잘 살펴서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요즘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은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팔목에 고무밴드 이렇게
그 보라색인가 이렇게 끼고 하는 거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며칠 동안인가 30일 동안이에요, 21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면 성공하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일주일 잘했다가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쪽 팔로 다시 옮겨 차는 거예요. 그리고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네. 제 목사님 성공했으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은혜를 끼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이 보기에 참 훌륭하고 이래서 은혜 끼치는 것도 있고, 목사가 망가지는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어요. 목사가 뭘 좀 실수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지요. 목사는 그렇게도 은혜를 끼칩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열흘 정도? 한 2주간 정도 기껏 했는데 뭐가 딱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다시 이쪽에 찾는데 제가 뭐 하나를 꾸준하게 길게 하는 걸 못합니다. 성질이 좀 급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하다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말에 약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그래 그러면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마땅히 당위성은 하나님 내 언어도 주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언어 생활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쪽 방향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특별히 이 가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데,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내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또 내 병을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도 고치시고 온전히 나를 주관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찬송에서 특별히 주님 말 언어에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어의 경건 그리고 말의 성결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사실은 말을 훈련하는 제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말, 언어를 훈련하는 방법이요. 그게 침묵입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기도, 말 안 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말을 마음으로도 하지 않은 채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는 거. 그래서 침묵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가 언어의 성결을 훈련하는 제일 아주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말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말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침묵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훈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피아노는 가능한 대로 제일 작게 쳐주셔요. 주님, 침묵의 소중함을 배워 언어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끌어안고 결단하며 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그 복된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